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더욱더 패역해져 가던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과 각 생물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시작하시는데요.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뉴, 리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장면에서 처음 창조의 장면과 유사한 점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로 인한 첫 시작 부분과 심판 이후의 새로운 시작 부분에서 반복되어서 언급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향해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의도와 기대,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 다시 시작하는 그 창조 세계를 향해서 여전히 일관되게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와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 2, 3절의 내용으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반복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잘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꿔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번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오히려 파괴하고 훼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피로 대변되는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생명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와 이유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성별, 인종, 빈부나 능력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때부터 또 심판 후 재출발의 자리에서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창조 세계가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늘 기억하고 붙잡으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는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무려 7번이나 같은 내용의 구절이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자손들과 또한 모든 생물들, 이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언약을 세우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쏟아지게 하여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상징이고 증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이 언약은 과연 어떤 의도 가운데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깜빡하고 다시 또 홍수로 멸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개라는 장치를 두셨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 무지개는 과연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이제 땅이 마르고 나서 땅 위에 잘 정착하여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또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걱정하며 상당한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연 기상 현상으로서 오는 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그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 이후의 인류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더욱 깨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겠지만, 노아 이후의 인류가 이 비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심을 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묵상되어집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몰아쳐도 너희가 그 가운데 무지개를 보면 그때마다 꼭 기억하거라. 나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고 있고 그때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기로 너희 모두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비가 주는 공포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방주 안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점점 비축한 양식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던 그 방주 속의 노아와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찾아오기 쉬운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불안감에 휩싸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면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케어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심한 사랑과 배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감정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무지개까지 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인류의 범죄함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사명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무지개와 같은 증거, 이 증표를 꼭 붙들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두렵거나 흔들릴 때에 이 무지개와 같은 사인으로서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세워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마음판에 부지런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무지개와 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 새 출발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존엄성, 그리고 사명을 기억하며 나의 삶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고 실현되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꼭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지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나의 무지개가 되는 그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구 환경 오염과 이상기후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탐욕을 회개하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듯한 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 여전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곳곳의 상황들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고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주의 사랑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VIP들을 잘 찾고 초대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저희가 만나고 찾아가는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동갑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수술 이후의 부위들, 또 연약한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이 과정을 잘 지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